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애순교회의 마지막을 대비하라가 우리 애순교회의 표호입니다. 거기에 벌써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 말세장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제일 알려지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이야기를 8절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무엇이에요? 시작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3절에 보면 이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한테 그 말씀하신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헬라 말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세상을 심판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딱 한 번 보인 적이 있었네요. 언제 보였어요? 자,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서 왕으로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때 백성들도 환호하고 아마 제자들도 신이 났을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뭘 하려는가 보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답답하죠. 말도 못 꺼냈고 시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예수님은 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심당원이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독립군들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놓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 이제는 봉기하자 이러면 일어날 건데 그것도 안 하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메시아 왕이 왔다는 말은 메시아 왕이 와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메시아가 왕이 되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과 세상의 심판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을 알려주는 메시아 왕으로서 오심, 이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또 재림할 거라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오셨어요. 그러면 세상 끝을 알려주는 메시아 왕으로서의 예수님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왕으로서 메시아니 킹으로서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을 물리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그 징조가 성전의 무너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실은요, 요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 24장, 2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보면요. 여기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다? 아직 끝이 아니래요. 그 무슨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 그 당시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게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지금 온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는 소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눈앞에 있는 대로 사람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멸망은 이런 의미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도 이제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다? 끝이 아니래요. 이것은 뭐라? 재난의 시작이래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 미혹의 사건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게 맨날 동성애밖에 할 이야기가 그게 제일 이해가 쉬우니까 얼마나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남색한다 그렇게 나오죠. 이걸 죄로 취급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속여요. 이런 미혹하는 일이 참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뭐 하여간 영적인 세계라든지 종교적인 세계라든지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의 이것이 우리 사는 길이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점점점 세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7절 민족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특히 나라와 난족끼리 또 인종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이런 전쟁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는 우리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전쟁 끝나고 2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 장로님도 보니까 1년 후에 태어나서 그건 안 당해봤잖아요. 아, 우리 정 장로님은 경험해 보셨겠네.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3살 때. 아니, 모르겠네. 하여간 그 비참함. 응? 그, 그 어, 베트남 그때 그랬나 플리처 상 받은 거 있잖아요. 한 소년이 그냥 발가벗지만 막 하는 거. 그분이 꽤 이제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이제는 그러한 그 참혹한 그 현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예? 회의심이 들고 또 그리고 그것뿐 아니죠. 여기 보면 그 기근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음식물들이 남아가지고 말이죠.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음식 없는 데 보니까요. 그 쓰레기를 뒤져요. 근데 거기에 먹다 남은 고기가 있잖아요. 뼈다구에다가. 거기에 보면 그래도 살이 좀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입이 막 웃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냄비 같은 데다가 끓여가지고 식구들이 와갖고 또 먹어요. 그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있어요. 이게 어떤 아이가 보니까 그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어릴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보릿고개 그러면은 뭐예요?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그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진. 지진은 뭐 이제 자연재해 같은 걸 이야기를 하겠죠. 지진만 있겠어요? 그 홍수 사건도 있고요.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런 거. 지금 갈수록 이런 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있어서 내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오심이 복음이냐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셔서 들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점령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그다음 뭐예요? 유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럽 공동체가 하나로 될 것이고 거기에 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난리 소문 듣겠지만은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일어났고, 예수님 오신 후에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걸 갖고 세상이 끝났다라고 재단하거나, 거기에서 무슨 징조를 찾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난이란 말은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임신부들이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하기에 뭐 어떤 사람은 쉽게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남자분들 이제는 같이 낳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리 굽히고 그냥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니까
여기서 재난은 이 산모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까 말하는 그 사람이 유혹을 받았을 때는 몰라요.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를 칠 때에 그 사람 본인이 듣게 사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사기인 줄 알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고통과 눈물과 그걸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난은 인간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아픔이 임신한 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 예. 그런데 이 시작이란 말이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 말은 이제 헬라 말을 잠깐 쓸게요. 아르케라 그래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우리 이제 헬라 말, 그리스 말인데 일반적으로 제일 알려진 것이 그 철학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지? 무엇이 이 세상을 있게 만든 그 아르케가 뭐지? 그때 이 아르케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있게 한 그 근원이 뭐지? 그래서 탈레스가 물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 이후로 이 세상이 생겨난 근원을 물었던 최초 질문 던진 자가 바로 탈레스라 그래서 그분을 철학의 아버지 그래요. 그 이후로 뭐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그겁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느니라?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 태초에 쓰이는 단어가 요 아르케란 단어예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을 있게 한 아르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있게 한 바로 그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있게 만든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르케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그 아르케는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고. 한번 보십시다. 인간에 임하는 재난을 있게 한 그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뭐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입들이 없으시나? 욕심이라 그럼. 욕심.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인간은 굶어서 죽게 되는가? 이것조차도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재난을 주는 그 근원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것을 추적해서 가봤더니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쭉 보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기에 좋도록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더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이것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좀 고생을 해서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남을 짓밟으면서 내가 취할 것 취하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죠. 자기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냥 입맛 좋다고 먹다가 보니까 그냥 몸에 탈이 나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이왕이면 내가 일주일에 가져온 돈이 500불인데 아니야. 내가 일주일에 한 1000불은 가져와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일할 때에 그
한 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두 번 직장 여기서 일하고 또 그 다음에 끝나면 여기서 일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건강을 해치긴 하지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 욕심은 없는데 왜 그렇게 이름에는 또 집착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 명예도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해도 그 자기 이름 흠집냈다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 좋도록 행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간혹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이야기를 해서 간혹 교회들도 많이 싸워요. 근데 그 속을 들어가면은 결국 뭐가 있어요? 이 교회 내가 건물을 지을 때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고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인은 누구다? 그러니까 싸우자는 뭐 목사가 낫나 장로가 낫냐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모임이든지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 이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 노릇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전부 누가 보기 좋은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보기 좋은 대로.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것은요, 이 주인 노릇하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래도 좀 똑똑해. 여자분이. 내 딸이 참 똑똑해. 그리고 내 딸이 그래도 돈도 조금 버는 것 같아. 예. 그럴 때 너무 똑똑한 사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떨 때 그것도 괜찮아요. 내 사이 올려면 내 딸 손에 잡혀갖고 오물락주물해도 말 잘 듣는 놈, 그러고 차라리 낫잖아요. 이게 둘 다 똑똑하니까 문제지.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결국 싸우면요 주인 노릇하려다 그래요.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복이 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보기 좋은 대로 아니 좀 어린애 소리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라도 그럴, 그럴 수도 있네? 이럴 때 발전이 있는 건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사람마다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생각하는 편견 안에 갇혀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는 내 생각이라고는 아지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관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문이 열리고 넓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요. 거기에 다 갇혀버려요. 이게요. 그게 하나님을 어렸을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겠습니다. 이것이 타락 사건이잖아요. 내 보기 좋도록 하겠대. 근데 인간이 보기 좋대로 그러는데 말이 좋아서 인권이고 뭐 휴머니즘이지 그건 뭐예요? 각자 사람마다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려는 거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욕심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재난을 만들어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돼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아, 혹시 이 문제 속에 내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화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부터 기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는 뭡니까? 너와 나의 관계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때 제일 큰 요소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회의하도 싸울 일 있으면 안 하잖아요. 왜 싸우고 하면서 회의해요? 사람이 기분 좋자고 만나는 건데. 설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으면, 좋죠. 근데 건물을 세우는 일 때문에 싸워가면서 세울 일이 또 뭐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강, 화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얼굴을 그 사람만 생각을 해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 주일날 나 또 그 얼굴 만나려고 그러니까 또 기분 좋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에 뭐가요? 결론적으로 그런 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서로가 기쁜 거예요. 지금은 뭐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한국에서 직장을 갔어요. 직장을 가서 남편이 집에를 다 돌아올 때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빨리 가봐야지. 왜?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솟아. 근데 토끼 같은 새끼들 보려고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응? 그래서 집으로 뭐 술집이고 가자 그래도 너 그러고 가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모임을 갈 때 그 모임 내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인간만 떠오르면 어떻게 돼? 가기가 싫어. 이건요 고통이잖아요. 예? 누군가 배를 굽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가진 게 있어. 한두 번은 해줬는데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거 아까워서 나눠주기 싫어갖고 못 나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 뭐다? 여기다 적어놓고 그랬네. 자, 첫째는 뭐다? 의다. 사람은요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이런 관계를 맺고 살고 우리들이 회의를 하고 뭔 일을 할 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화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뭐로 나타난다? 기쁨, 희락으로 나타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속에 내 욕심이 개입돼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므로 여러분들의 삶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안에 맡기고, 내가 이번에 그 목회자 목사고시 치른 사람이 있어서 그랬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화가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재난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재난의 시작에 그 근원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이제는 강물에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물을 돈으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오는 그 근원을 찾아갔더니 그건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그 근원을 찾아갔더니 욕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알려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정말로 우리의 다툼 가운데 속에 나의 욕심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삶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